오늘 주제는 요한의 눈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의 눈으로라는 이 제목을 세우기까지 좀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다음 주에 설교하시라고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이틀 지나다가 마음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것이나 하다가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 내가 제목을 요한의 눈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목적이 있었겠죠. 요한의 눈으로 해놓으니까.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로또를 하나 맞았어요. 아주 대박났습니다. 진짜 대박났어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었던 것은, 이 성막이 안 떠있습니까? 하나 띄워보시겠어요? 이 자료에 지금 뜨거놓은 것은 성막이에요. 제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성막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안수받으면서도 성막으로 논문을 썼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3D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성막만 오로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참 말씀이 새록새록 자꾸 나오는데,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의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그런 학식과 그런 경륜도 없어요. 그러나 성막만큼은 어느 누구한테 나서서 내 주장이 옳다라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라도 세례 요한이 어느 계기에 헤로당에게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음에도 헤롯에게 너 잘못됐다라고 한 말을 번복하지 않던 그 심정으로 저는 이 성막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올 때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왔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없을 정도 되는데, 요한의 눈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몸부림쳤어요. 답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장로님을 잠깐 뵙고 나서 틀을 잡았고, 틀 잡은 속에서 어제 밤새 공부를 치다가 오늘 새벽에서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에 너무 마음이 막 요동쳐서 어찌할꼬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듯이 춤을 췄던 그 광경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눈에 선해요. 다윗이 어떻게 즐거웠길래 바짓가랑이가 벗겨지듯이 춤을 춰나가. 제 자신이 오늘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에 그 은혜 혼자 흠뻑 젖고 그냥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끝내고 그냥 집에 가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감사함이 가슴이 저립니다. 본문 말씀에 이 3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특이한 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러 찾아오니까 요한이 보는 눈으로, 그 눈으로 눈이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을 봤나 봐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호군을 했었을 때 사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쉽게 써있지 않을 글들이지만은 마태나 마가나 더군다나 누가까지, 누가는 좀 학식 있는 자있지만은 그 누가까지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거기다 집필을 한 걸 보면은 확실히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마음이 다 오지 못했어요. 못했었는데 마지막에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데 목을 잘라버린 자가 누군가가 했더니 헤로드 아니에요.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필찬을 내렸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요한에게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말에 하나하나 가르쳐줬던 하나, 무리들한테 달려준 말, 세리한테 가르쳐준 말, 군인에게 가르쳐준 말 다 들은 대로 성경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지만은 그 말을 듣고 다 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선포를 할 때 그 초롱성 같은 궁궐에 있던 헤롯도 들었을 거예요. 헤롯은 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요한을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 그놈이 입을 벌려서 너 회개해, 너 왜 내가 너한테 회개하라는 것 알지? 자기 자신의 죄책을 갖는 거죠. 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자기는 잘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자기 죄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눈을 떠서 남한테 가리게끔 하려고, 덮으려고, 아닌 것 같이 숨기고 가장하고 하는. 지금 방금 성막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만은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성막들을 보면은, 이제 보셨던 분들은 여기 눈여기 회상을 해보시면은 하늘을 재현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봐야 하늘인지 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늘을 자기 옆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넣고 내가 필요한 대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주물럭이고 돈 몇 푼 주어서 어떻게 하나님 달래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세요. 그 두려움을 안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와 있는지, 하늘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지금 이 땅에 내려온 성막으로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보고 있으면은 진정으로 하늘의 두려움과 하늘의 무서움과 하늘의 웅장함과 하늘의 하나님의 우리 앞에 가깝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느끼신다는 것을,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본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손길만 닿아도
그 수십 년 동안 혈병 앓던 여인이 온갖 돈을 다 써가면서 모든 어떤 사람들한테도 그 치료를 받고자 혈병을 갖다가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치료를 못 받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가 내 병이 낫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무리들 궁중들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 혈우병이 완전히 나서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그분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자고 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 어떤 자는 죽음의 사망에 눈앞에서 죽음으로 그 길에 사선에 섰을 때도 그것을 살려주고자 끄집어내주는 능력,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어떤 자들은 슬픔에 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포근한 감사함 속에서 그 온유하고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로지 그 따뜻함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노래는 하티크바예요. 하티크바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중에 어느 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시온을 바라보고 나의 발길은 동방을 향해 나간다 라고 찬송.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비치는 이 눈, 이 요한의 눈,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요한은 탄생이 어떠냐 하면은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세속해서 대제사장이 오르메리고로 될 수 있는 그런 그때의 사회 풍습이에요. 더군다나 천사장 가브리엘의 능력으로 다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이미 지나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해. 그래서 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부모는, 스가랴의 그 부모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의로움 속에서 얼마나 아들을 잘 키웠겠습니까? 성장을 했겠죠. 충분한 학식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겠죠. 어떻게?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식들,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자녀들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꿈을 갖추지 못했던, 가졌지 못했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죽어라고 교육시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윽박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호롱통해서. 왜 가르쳐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너로 하여금 내가 이루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그랬어요.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놈들 키울 때마다 내가 못다 이룬 꿈, 저는 마음 한쪽으로는 의사가 되고 싶으신 꿈이 있었고 어느 한편으로는 군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한 놈은 의사를 시키고 싶었고 한 놈은 군인으로 시키고 싶었어요. 한 놈은 군대를 가서 지금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미국 군대에서. 한 놈은 꿈을 깨는데 꿈을 실현했는데 한 놈은 안 했어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애비에게 대적하는 그런 참 힘든 시간을 있었죠.
요한의 눈으로 바라본 이 헤롯, 저는 헤롯을 중점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왜 헤롯을 잡아넣어버렸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죄는 그렇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은 그 죄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억누르고, 그러니까 증인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행위입니다. 증인을 제거하면은 자기가 가진 죄가 잘못된 것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하느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만 끝내버리면은 내가 가졌던 그런 허물, 잘못된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참 추하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눈이 한계가 있으니까 수도 없는 눈들이 다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수도 없는 눈이, 수도 없는 귀가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세상에 단가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해서 중얼중얼하는, 누가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 끊이지 않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그 끈에서 떨어질까 걱정돼서 쉬지 않고 나의 잘못을 벗겨내고,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매일 주일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증인을 죽입니다. 우리가 범죄에 있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많이 보면 그 증거를 없애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20년, 30년 지나서도 총으로 어떤 사람을 쏘았는데 그 총알이 하나는 빗나가서 나무에 박혔어요? 총을 쏜 자는 안전범죄라고 끝났어. 그런데 10년 지나서 그 사람 묻힌 데를, 자기가 총으로 쏜 자, 죽은 자를 묻힌 데를 보러 갔다가 나무에 박힌 총알이 그게 다시 튕겨나와서 그 사람을 맞춰가지고, 누가 쐈어요? 나무가 쏜 거예요. 자기가 쐈던 그 총알이 다시 나무에서 튕겨나와가지고 그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 이 세상에는 그 당사자의 그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은, 제가 젊었을 때 25살 때 정도에 사우디하고 이라크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3년. 이 친구들은, 저는 이 무슬림들에 대한 율법도 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걔네들의 생활 습관이 그래요. 컴컴한데 어두운데 밤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누가 보지 못한다, 안 본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를 일으켜요. 범죄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의 이 고통과 힘듦을 견뎌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힘듦은 참기 힘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참기 힘들고, 사람으로 눈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가서 어떤 행동으로 취해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요. 그러나 요한의 눈으로 봤던 그 말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내 갈 길이 어디입니까 하고 진정으로 고개 숙이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14~15년 동안 이 성막만을 못 채워 성막을 제대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었는데 이 계기가 이 와이프랜에 사는 어느 여자 권사님이 성막 재현을 해서 각 교회마다 와서 브리핑을 한다고 와서 나왔는데 성막을 약 10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큰 4~8짜리 널빤지 위에다가 쫙 재현해놓고 설명을 해요. 저는 그때 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 계기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앉혀놓는 목사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놓는 그 계기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성막을 이 출애굽이라는 것도 잘로 읽어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훑어봤던 그 시기인데 그게 조금 이상해요. 그 이상한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3일간 세미나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출애굽을 죽으라고 외웠어요. 아주 달달달달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여기서 답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옳다구나 됐다고. 그 다음날은 아주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경래 우리 이 교회를 창립하는 김경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성경 규제를 가지고 답변을 물어봤어요. 어저께 세미나 한 이 내용 중에 이 부분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막이 사이즈가 크게 나왔는데 이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땅에다 그냥 높여보면 땅에 닿게끔 하느냐, 하늘이 땅에 닿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히브리에 상당히 굉장히 정통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데 눈을 꺼먹꺼먹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다가 그걸 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전날 세미나 할 때는 그냥 보고 좋다고 찬성하셨던 분이 내가 그걸 딱 지적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미나 취소시켜야 됩니까? 기억 시작한 거니까 그대로 놔도 돼. 질문을 해보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냥 그 허락까지 받았겠다 신이 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한참 설명을 하고 열이 막 받쳐가지고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손 딱 들어서 질문했죠. 성막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하늘이 땅바닥으로 이렇게 덮여지는 거 그게 맞는 겁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찔렀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땅과 하늘 사이에 궁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그날 중간에 하다가 세미나 하는 거 걷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주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주를 내려봐야 못해요. 나는 그 목사님한테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그걸 받은 말씀이 있는데 희희낙낙거리면서 잘 간다, 잘 가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진짜 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한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목사 안수 받으면 한 달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았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이 성막 지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5분의 1로 집에 집에다가 성막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들어놓아서 위에다 쳐다보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과 저는 우리 양 목사님과 저는 이 성막 지어내는데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양 목사님이 저를 바짝 지켜세워주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흔들리고 사업하느라고 그게 정신이 없을 때 나를 부추겨주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 나눠서 중심이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회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회개를 하지 않는 속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이건 정석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걸 거치지 못하면은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는 무당 잡귀한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거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을 때만이 바로 뒤따라서 내 앞에 오시는 분. 이 세례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위대한 것이 오신다고 맞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고 저의 믿음 소망입니다만은 자에게 와 단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만은 혹시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임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걸로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큰 돌덩이 꺼냈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돌덩이가 있겠죠. 또 다른 작은 돌덩이가 있겠죠. 길거리에 탑을 쌓아서 큰 돌덩이를 쌓고 그 위에 하나를 쌓고 쌓을 때마다 작고 해서 가장 끝단머리는 좁쌀만한 돌멩이가 위에 올려질 수도 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꾹꾹 눌려줘서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도 그러면 그 안에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쌓아 올렸을 때 왜 쌓아 올려요? 세상 사람이 보게끔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귀 새끼는 안 나가요. 대놓고 공개해버리기 전에는 절대 안 나갑니다. 숨겨져 있고 덮어져 있으면 나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지간했으면은 내 안에 죄악성이 떠나질 않으니까 저는 내 이 도끼를 가서 홈디포에서 도끼한테 날카롭게 가서 사가지고 와서 빡빡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내 발등을 찍어버리려고 아주 신발을 벗고 발을 깨끗이 씻고 발을 딱 이 집 가장자리에 있는 내 집에서 하는 집의 가장자리에 있는 울타리가에 가서 도끼로 내 발을 찍어버렸어요. 왜? 하도 내 안에서 나가는 이 죄악성이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기에. 괴롭히면 왜 괴롭힙니까? 괴롭힌 걸 내가 압니까? 진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괴롭힘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를 안 겁니다. 그래서 내 발등을 찍어버리려고 긴 자로서는 도끼를 잡고 찍어버렸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는 또 펼치지더라. 찍어버렸으면 당신이 내가 병신돼서 찔떡찔떡 거릴까 봐서 그랬는지 옆에 있는 가시넝쿨 나무에 이 도끼자루 끝머리가 턱 걸려가지고 엉뚱한 데 탁 찍히는 거 있죠. 한 번 더 찍으려다가 이거는 내 생각으로 내 의로 찍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살려주셨다 생각을 거뒀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몇몇을 보면은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아요. 어찌 그렇게 눈들이 맑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한두 분이 아니라 모두 다가 눈이 그렇게 밝으신 분. 하나도 눈이 흐리질 않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내 눈이 흐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장모님 불러서 눈을 자세히 봤어요. 너무 맑아서 나도 저 눈을 닮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개했어요. 설교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앞에 전부 선포를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안에 한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다 같이 앉아 계시는 거고,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 어린 반푼도 없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 이름 불렀을 때에 예 하고 자신있게 가야지. 이름 불렀을 때에 혹시 나 부르는 건가? 나는 갈 수 없는데 우물우물 이미 문 닫혀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도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면 쓰지 않은 얼굴로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나 불러주실 때 따뜻하게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세상 아름다운 거, 세상 보여주는 거, 세상 들고 있는 자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런 말하면 천만불나치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 새끼를 통해서. 나는 그게 또 마귀 새끼한테 뺏기기 싫어가지고 다 커트시켜버렸어요. 공중분해시켜버렸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들이 그 자금을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네들이 그 힘으로 누구를 호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려서 그죠? 끌고 자기들 죽고. 오늘 이 자리까지 보면서 진정으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냥 빈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랑할 것도 없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덮여져서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김영철 형제나 우리 이 김규만 형제 들어올 때 보니까 아까로 들고더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먹게끔 해서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데 숙여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자랑스럽게 들고 오는 거 보고 나도 자랑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는 홀딱 벗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추하게 와도 괜찮아요. 짐승똥 발라져 있는 몸으로 와도 괜찮고 사람똥 발라져도 괜찮아요. 여기 오면 전부 사람으로 다 닦아지고 덮여지고 오면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가 우뚝우뚝 쓰고 씻음 받은 자가 그 옆에 서서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쉬지 않고 흘러가시고, 아무쪼록 우리 길교회가 우리 강 목사님의 기도와 김 장로님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는 그 기도와 우리 길교회에 모든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길교회 되게끔 우리 한번 같이 열심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디서 무슨 기적 있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마귀 새끼들의 그런 헛소리에 대해서는 탄이 털어버리고 수도 없는 말들 털어버립니다.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시온을 두고 내 발길은 동방의 끝을 향해서 가더라도 그 가는 길에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